이제 2024년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25년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로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대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년에) 세운 기초공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어요. 2024년이 없다면 25년이 없겠죠. 우리는 25년으로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2024년을 딛고 한 번 더 올라가요. 우리가 지난 24년도에 나누었던 귀중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24년을 무사히 살아낼 수 있었고요. 이제 그 은혜 속에서 25년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24년에 무엇부터 들어갔죠? 베드로후서부터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요한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 뒤에는 창세기를 우리가 지나갔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고장난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그대로, 프라이팬으로 만든 용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프라이팬으로 땅을 파면 프라이팬이 망가지겠죠. 코팅 다 벗겨질 거예요. 다신 프라이팬으로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고장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를 통한 중요한 진리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셨나요? 자, 봐라, 내가 이제부터 빛을 만드는 거 보여줄게, 땅을 만드는 거 보여줄게. 아니요, 다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왜냐?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보지 않았으나 믿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읽었을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기에서 400년 뒤에 태어난 모세 때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창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조를 본 사람만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를 본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 돼버려요. 각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 되는데 창조를 눈으로 본 그 시각에 있었던 사람들만 특별해져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을 것을. 내 눈에 어떠한 증거가 없어도, 어떠한 큰 일이 안 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계심을. 왜냐? 모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노아의 방주는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 옆에 있으면 구원을 받았나요? 방주를 보고 있으면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연합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연합이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합.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겉에서 있는 것,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함께 연합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홍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쵸? 참 홍수 같은 인생이에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안정적인 항해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것이다. 왜냐?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이 되더라도, 2035년이 되더라도, 3000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가지고 이제 2025년을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5년의 소원교회는 또 어떤 것들에 달라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하실까요? 자, 교회를 쉽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보석함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석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석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각자 그냥 돌덩이, 원석 그대로 모습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보석으로 자신의 보석함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보석함의 상황이 보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보석함에 실리카겔 같은 제습제도 두어야 되고요. 뭐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지 않게도 해놔야 되고요. 천 같은 걸로 둘러놔서 그죠? 보석에 어떤 금 안 가게, 손실 안 가게 해야죠.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반짝반짝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보석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가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지나가고 오후 예배의 포로귀환 시리즈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작년에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교회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인생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여러분의 삶 컨디션에, 빛나는 여러분의 삶 그 광택 컨디션에 교회는 큰 영향을 끼쳐요. 교회가 혼탁하면 여러분의 빛깔도 혼탁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하신 인간은 교회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2025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본론으로 말씀을 행하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2025년에만 행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소원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우리 소원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 들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25년에는 좀 더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돕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매 주마다 양을 찾아오도록 독려하는 시간표를 가지려고 합니다. 새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죠. 자주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아주 기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흠없는 양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자, 광야는 아주 험난한 곳이에요. 물이 없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못 살겠다, 모세를 죽이자. 그 정도로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 귀한 물을 나랑 내 자식 먹이기도 쉽지 않은데 가축까지 먹인다?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양을 가져와 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사진대로 1번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같이 양을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흠없는 양을 찾았죠. 두 번째 사람은 아멘,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는 아무리 그래도 이런 광야에 무슨 흠없는 양이 있겠어, 말도 안 되지 라고 아예 찾으러도 나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 사람은 아니 무슨 흠없는 양이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죠 라고 말씀을 듣고 대답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나가볼까 하고 찾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무슨 흠없는 양이야, 당연히 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찾으러도 나가지 않았어요. 자, 제가 볼 때는 1번이 가장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찾으러 나갔어요. 그러면 4번이 가장 믿음이 안 좋겠죠. 순종도 안 하고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3번의 경우가 2번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동이 믿음을 증언합니다. 말뿐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 내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표를 이제 주보에다가 실어드렸고 만들어 드렸는데 주보를 보세요. 우리가 보았던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집을 짓는 비유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말을 듣고 말을 들었어요.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 멀쩡한 신앙 같아 보여도 비가 오고 강물이 넘치고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죠?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교회만 오면 믿음이 막 뻥튀기가 되고 말씀 들으면 막 감격하는데 왜 삶에 나가면 힘들고 왠지 믿음이 툭툭 떨어지고 말씀으로 행함이 없으면 모래 위에 쌓는 것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시로 드신 게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 비유가 있어요. 주보에 계속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포도원을 가꾸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제가 가서 일을 할게요 라고 말만 하고 안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싫어요. 형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가서 해요. 라면서 싫다고 하다가 그래 그래도 내가 가서 아버지 일 좀 도와드리고 일 덜어드리는 게 맞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세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한 첫째 아들이냐, 말로는 싫다고 했지만 행동한 둘째 아들이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대답합니다. 행동으로 옮긴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말만 가득한 믿음, 마이크를 잡아야지만 커지는 믿음은 믿음으로 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산을 옮겨요. 근데 말뿐인 믿음은 산은커녕 나도 못 옮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는데 말뿐인 믿음은 나를 행동하게 만들지 못해요. 왜냐? 그 믿음은 저 겨자씨보다도 한참 작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고 믿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은 겨자씨도 아닌 먼지 같은 작은 믿음 같아 보여도 나를 행동하게 만들었잖아요. 나를 행동하도록 만들지도 못하는 믿음은 아무리 어떤 미사여구를 많이 넣어도 그냥 크게 부풀린 믿음입니다. 내 입이 작아 보이는 믿음을 고백해도, 내 입이 작아 보이는 믿음을 고백해도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은 겨자씨만해 보이지만 숲을 이루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 손해봅니다. 엄청 힘들게 집을 쌓아놨는데 내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됩니다. 나의 노력이 결실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행동함으로 살아간 삶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행동함으로 살아간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쌓은 집이 됩니다. 내 삶이 결과가 튼튼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서 인생 손실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석함 책임자로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25년에는 우리가 작은 실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실천이 아니에요. 작은 실천이에요. 가장 먼저 실천하는 것은 대표 기도를 다시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안 하고 있죠. 원래 우리가 처음 개척 당시에는 이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대표 기도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거치고 또 아주 내성적인 성향분들이 아주 어려워하셔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예배 시간에 또 대표 기도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 왜 할까요? 굳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대표 기도를 왜 넣었을까요? 대표 기도는 교회를 대표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예요. 개인의 기도와 모두를 대표하는 기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대표 기도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보내드리겠다.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선포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미 교회 와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데 굳이 대표 기도자가 교회로 돌아오라 라는 선포를 해야 될까요? 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건 14장이면 끝나요. 근데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어요. 왜냐? 몸만 탈출했다고 출애굽기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체질이 이집트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는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가스불 안 끄고 온 거 어떡하지? 혹시 끄고 왔나? 밸브 잠그고 왔나? 문 제대로 잠그고 왔나? 뭐 안 돼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제가 아는 분은 예배 오셨지만 계속해서 주식만 보시던 분도 계세요.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대표로서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나 교역자야 당연히 교회에 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목사의 대표 기도는 성도의 대표라고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성도 중 대표가 나와서 성도 대표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마음을 모으자. 아직 도착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 자리에 마음을 어서 데려오자. 밖에 있는 내 마음 어서 데려오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 대표 기도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대표 기도자로서 참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큰 축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에 성도 대표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 가치가 눈에 보인다면 아마 너도 나도 막 하겠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자씨 같아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잡는 사람은 산을 옮기는 일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할 것은 25년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이제 5일 동안 큐티 문구로 나갈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이 12월 8일에 했던 주일 설교 내용을 가지고 큐티 내용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큐티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큐티를 진행하면 이제 밑에 보면 실천사항이 보이죠. 이 실천사항도 좋고 또는 무언가 말씀에 대한 실천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는 걸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 글이죠. 여러분이 매일 하셔도 좋고 일주일 중에 하루 하셔도 좋으니까 글로 한번 옮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은혜 나눔 전용 단톡방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단톡방에 올리시고 또 얼마든지 여러분 뭐 카톡 프로필, 뭐 인스타, 블로그 등등 어디 올려주시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또 작성할 수 있을까요? 저희 소원교회 이제 설교를 매주 들으시고 저에게 늘 오후 예배를 받아서 들으시고 계속 설교 말씀으로 소통하는 분이 또 대전에 계세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부천에 있는 교회 말씀이 그 감동이 대전까지 전달되고 그분께서 말씀으로 성장하시는 게 굉장히 눈에 띄게 보여요. 이분께서 이제 온라인에 말씀을 듣거나 깨닫거나 마음에 울림이 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수기를 써서 올리시더라고요, 인터넷에.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은 설교를 위해 애쓸 힘이 됩니다. 목사면 당연히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내서 꼭 해야 됩니까? 맞죠. 맞는데 힘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의무만으로 채울 수 없는 노력은 응원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이겨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아무도 응원을 안 하고 막 이겼는데도 아무도 축하 안 하면 많이 힘들 거예요. 정말 돈 때문에만 일을 하면 사람 마음이 병들거든요. 아무튼 큐티를 하고 또 설교 요약을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기신 게 있다면, 근데 막 창의적인 거 하기 좀 힘드신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마음에 닿는 거, 와닿는 걸 또 수기로 써서 글로 올리셔도 되고 또 타자를 쳐서 올리셔도 너무 좋습니다. 큐티의 실천사항을 내가 실천해보고 느낀 점, 뭐 예를 들면 동생에게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보았다. 이게 12월 8일에 있었던 줄설교 내용인데, 그런 것처럼 같이 성경을 읽어보자라고 가족에게 말해보았다. 뭐 이런 행동들을 올리셔도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큐티도 그렇고 대표 기도도 권고입니다. 제가 뭐
이제 시대가 옛날처럼 무조건 시키면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조건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안 할 거예요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뭐 무조건 하셔라 해서 꼭 올리셔라 하긴 무리가 있어서 자율입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하시면 좋겠어요.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께 시간을 5분조차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성도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루에 5분씩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방편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걸 하지 않는 건 굉장히 큰 손해예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생기면 어떤 게 좋아지죠? 실생활에 뭐가 생기죠? 편리함이 생기죠. 칼질을 잘하게 되면 요리의 편리함이 생길 거고요. 또 건강한 신체를 만들면 일상의 피로도가 좀 줄어들잖아요. 실생활에 대해 기능적으로 성장하면 편리해지듯이 신앙생활에 대해 성경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삶에 평안함이 옵니다. 손기술이 넣으면 편안해지듯이 우리 마음과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엔 평안함이 옵니다. 이건 실제예요. 진리를 알수록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르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뭘 해도 우리 마음이 어디 억눌린 것 같은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눈을 키우고 나면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 진작 할 걸. 진작 말씀으로 살아갈 걸. 이라는 후회가 밀려올 겁니다. 그러니 꼭 대표교대와 또 큐티하는 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행함은, 말씀을 배우고 행함은 굽은 영혼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굽어져 있어서 항상 아픈 그 통증을 바르게 하는 것이요, 망가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행함은 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물리치료고요. 말씀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아플 때 있어요. 나의 영혼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힘들죠? 왜 힘들까요? 설명을 듣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주간 지속하려니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남이 해줄 수 없어서. 왜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막 안수하고 기도해줘서 그래서 고치고 낫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왜 내가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죠? 내가 왜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해야 되죠? 제가 뭐 목사할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피곤하게 말씀을 손으로 쓰든지 이런 행동을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며 나를 고치고 내 영혼을 낫게 하는 일은 스킬이 아니거든요. 수술 스킬이 아니에요. 물리치료 스킬이 아니에요. 이 나음은 스킬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와 관계가 깊어지는 게 나의 나음이요. 이건 스킬이 아니에요. 나의 나음을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나의 나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관계를 연합하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킬이 아니에요. 성경 몇 독을 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전도를 내가 나가서 몇 명을 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나음은,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나음은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이 치료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여러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어떻게 누가 대신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와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 방법이 말씀이다. 우리가 요한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확인했죠.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목사님 건너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우리 엄마 건너 만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거. 남이 해줄 수 없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25년에는 그 외에도 또 다른 교회들과 연합해서 진행하는 수련회도 계획 중이고요. 또 성경 퀴즈 골든벨 기획 중이고
그 외에 성도님들과 연계해서 뭐 배드민턴, 또 당구, 또 영종도, 양화진, 성지순례 등등 계획하고 있어요. 가장 순차적으로 1월부터 할 것은 대신방 있죠. 그리고 이제 큐티도 대표 기도도 진행할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전부 전쟁사예요. 잠깐 룻기 때 쉬었다가 또 역대하까지 또 정치, 전쟁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25년은 구약의 전쟁사와 함께합니다. 아마 내내 전쟁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여호와의 군대의 일은 무엇일까요? 함께 즐겁게 모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해야 하는 일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왜냐? 군대는 결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한 결속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결속이에요. 왜냐? 교회는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 교회와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는 25년에 함께 볼 구약의 모든 내용은 전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승리했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패배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어디신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다음 주일 1월 5일 주일 예배에서 볼 이야기를 미리 하나 스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을 나왔은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나온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로 보고 계세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결속이 가장 중요한데 자꾸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결속이 무너져요. 나 한 명만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결속이 무너져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미국의 갱들이 있잖아요. 뭐 멕시코 갱, 베트남 갱 이런 갱들이 무시무시하대요. 근데 코리아 갱은 그렇게 무시무시하지 않고 좀 약한가 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뭐 흑인 갱, 뭐 베트남 갱, 멕시코 갱 이런 갱들은 자비가 없고 무시무시한가 봐요. 막 몰려가서 내 목숨 안 아끼고 막 갱들끼리 전쟁하고 막 총싸움하고 내부에서 누가 갱 그만두려고 하면 막 엄청 위험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리안 갱들이 어릴 때 철없이 이게 갱 짓을 하다가 아우 두목 우리 엄마가 이제 공부하래요. 가서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해야 된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그러면 두목이 야 너 갱이 장난이야 막 이래야 되는데 막 이마에 총구를 대면서 너 갱이 장난이야 이래야 되는데 그래 어머니가 너를 많이 걱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도 많고 마음도 약하다 보니까 코리안 갱은 그냥 갱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조직은 결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트남 갱은 흑인 갱보다 숫자가 훨씬 적어도 못 건든다 그래요. 결속이 엄청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많이 결속하고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베트남 갱, 뭐 멕시코 갱 그들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결속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군대의 결속이 그들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대로서 나아가지 않으면 이집트의 노예로 계속 있겠다는 말입니다. 아 군인하기 싫어요. 군대 하기 싫어요. 그럼 노예로 계속 있겠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아프게 하고 사탄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라면서 앓는 소리만 계속하는 이집트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모아 결속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대군보다 결속된 군인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특히 한반도 역사의 중심은 그렇죠. 적은 숫자로 이겼던 이유들은 결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들의 결속은 4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이집트를 꺾습니다. 노예들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목이 뻣뻣하다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뭐라고 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 각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기로 결속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원교회로 결속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그 방법이 23절부터 24절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곧게 나아가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굳게 나아가자. 흔들리지 말자.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가지자. 근데 왜요? 교회에서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25절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분열과 파멸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득한 시기예요. 마치 히브리서를 쓸 수밖에 없던 그날 그 시대와 같아요. 저는 다른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 히브리서 때와 지금의 때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법이 문제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법도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결속하는 것입니다. 그죠? 몰려다니는 것부터가 군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월, 2월에는 대신반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꼭 하는 게 식사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고등학생 친구가 이제 있었는데 고등학생 친구에게 라면이라도 끓여서 우리를 대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햇반 하나 돌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목회자와 식사를 하세요. 저랑 꼭 식사를 하세요. 식구가 뭡니까?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죠.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식구로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늘 교회에서 먹던 식사가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신방을 가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이후에 각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요.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직이 되고 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리면서 더욱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